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먼저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19절 이하에 가보면 그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쭉 말씀을 해요. 19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의 방백들과 그 모든 백성, 모든 잡족, 20일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 22 두로의 모든 왕, 시돈의 모든 왕, 23 드단과 테마와 부수, 24 아라비아와 모든 왕.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 그렇지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애굽도 말씀했고, 그다음에 저 위에 아수르도 말씀했고, 이쪽에 있는 블레셋도 말씀했고, 여기 모압, 암몬도 말씀했고, 멀리 있는 아라비아까지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당시에 성경의 역사적으로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됐다. 나라만 아니라 왕, 심지어는 잡족들까지 좀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거기 또 쭉 내려가서 보면 이 모든 나라들이 27절 이하에 쭉 가보면요, 27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까지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18절로 가면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먼저 18절부터, 우리가 그 이후부터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돼요. 18절이 누구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쭉 밑에까지 29절까지는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수르든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라비아든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런 표현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민족의 여호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다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태양을 다 봅니다. 인도의 태양은 다르고 미국의 태양은 다르고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태양인데 단지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시차가 있을 뿐이지 같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양 아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아래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다 있다 하는 거죠. 물론 블레셋이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하죠. 애굽이 하나님 인정하나요? 아수르가 하나님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하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는 없어. 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있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해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뿐이지, 부인한다면 혹시 해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말하고 해가 없다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태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지 태양을 보고 태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만 어리석은 거죠. 똑같은 거죠.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본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본인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어. 똑같은 거죠. 본인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블레셋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고 어떤 때는 아수르도 쓰셨고 어떤 때는 애굽도 쓰셨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블레셋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저 위에 있는 아수르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721년에 없애버리셨어요. 때로는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구원은 별개의 문제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이들은 도구로 쓰임받고 구원받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18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쭉 내려가서 27절로 봅니다. 그리고 29절로 갑니다. 27절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모든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29절로 갑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항변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어디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은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근데 분명히 2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순서가 이방이 먼저 아니에요. 기록도 18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쭉 이방 민족이에요. 그럼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한 의도가 뭐냐? 의도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을 먼저 징벌하시고 너희들에게 항변할 수 없는 형벌을 내가 내리겠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또는 선민이란 말은 선택된 백성 그런 뜻이에요. 성민, 그 말은 거룩한 백성 그런 뜻입니다. 같은 얘기죠.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 선민, 성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주변 나라들도 복잡했어요.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말만 선민이고 말만 선민이지 그들의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소돔이다, 고모라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로 본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괜찮고 교회는 잘했는데 세상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 시대에 분명한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막 정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침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런 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비난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거꾸로 내게 침뱉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 역할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이 이래 소리타고 우리는 엉뚱하게 자기 얼굴에 침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뽑아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거기에 책임과 의무도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이심 듣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심 듣고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12장부터 보세요. 우리는 믿음만 강조한다니까요. 1장부터 11장만 보고 그것이 끝난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장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 50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다 간증하고 그거 50점입니다. 그 은혜와 간증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은혜 나누는 거라. 우리는 그냥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에 똑같아요. 99마리의 양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그
목자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양들은 어차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찾을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책임이 뭐죠? 구원받고 감사하고 우리끼리 간증하고 50점이라니까요. 밖으로 흘려보내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았다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50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려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아브라함을 뭘로 세우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점수가 높지가 못해요. 흘려보내.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지. 왜 세상을 정죄하냐고요. 응? 교회가 왜 이러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자기의 가슴을 쳐야지. 우리의 공동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책임.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나는 책임이 없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가정 공동체 이론의 공동 책임이 있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고 엄마 아빠 아니면 남편이 왜 이래 이러면 자기는 책임이 없고 부인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 문 나가면 그건 흩어진 교회입니다. 모인 교회, 게더링 처치. 흩어진 교회, 스캐터링 처치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여기서 기도 1시간 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거룩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정죄하지 말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의 역할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정죄하지 않아요? 응? 하고 있지 않구나.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더 따지고 더 신경질 내고 더 화내고 이런 데잖아요. 네, 헌신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것은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걸 못하더라. 근데 이분이 충격받았대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매를 받고 있는 거다. 우리의 사명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통치자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더하여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탓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